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계속 연장돼서 연결돼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네. 빨리어로는 아니자라고 하는데 한국 불교에서는 이 아니자를 무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무상으로 했어요. 무상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많이 쓰죠. 인생무상 뭐. 제일 흔한 게 진짜 인생무상 하는 인생무상이다. 그 무상의 뜻이 정확하게 뭐예요? 상이 없다는 데가. 아니 항상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아, 영원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항상할 상자에 없을 문자라서 늘 있지 않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예뻤던 아가가 그 정말 초롱초롱하고 때 하나도 안 묻어가지고 정말 그냥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게 그냥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예뻐서 진짜 막 안고 놓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 이쁜 모습 보면은 근데 그 모습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말 안 듣는 개구쟁이가 됐다가 청소년이 됐다가 이제 점점 청년이 돼서 장년이 돼가면서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무상하다,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무상은 그런 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의 무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무상은 저 앞에 우리가 사성제를 배울 때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진리가 있다. 기억나세요? 사성제. 우리 담마숙하님은 이제 왜 안 나오셨을 때라서 아니, 듣긴 들었는데. 사성제라는 말은 들으셨는데 이제 그 거기에 따른 어떤 설명을 했던 부분 지금 여기 들은 분들도 다 지금 뭐 열도. 근데 고집 도멸. 아니 그거는 사성제고 네. 그 사성제 할 때 진리 그 제자가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진리인데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진리가 있다. 자, 어떤 진리가 있다고 했을까요? 그건 세상의 진리, 불교의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성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교의 진리도 그 안에 들어가요. 세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 들어가지만 이거는 나라와 인종, 성별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언어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아 맞아 라고 알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진리가 붓다의 가르친 진리까지 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앞에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관념 요소. 컨닝을 관념 요소. 네, 관념의 진리와 요소의 진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젊은 분이 확실히 빠르네요. 관념의 요소는 관념의 진리는 뭐가 관념의 진리라고 했죠? 관념의 진리. 왜 처음 듣는 거지? 늘 그렇지 않나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니는데 진짜 왜 이렇게 처음 듣는 거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관념의 진리는 그렇다고 누구나 이름 지은 진리. 아 맞다. 뭐 개념 정리가 산, 강,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맞아. 약속된 누구나.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름 개념의 진리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그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그 개념, 그 가치를 딱 알잖아요. 하늘, 바다, 땅, 사람, 나무, 돌. 그 대명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명사가 아니라 산이 왜 산이야? 설명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산이라고 알고 있어.
왜 산인지 모르지만 산이라고 알아 누구나. 이미 약속돼 있던 거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끼리 예, 그게 예. 정해가지고. 대명사 네. 가운데는 우리가 다른 우리나라만의 문화 어떤 대명사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무조건의 대명사는 아니고 어. 딱 그것만 얘기하면 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 언어가 달라도 그 뜻이 확 와닿는 거. 아, 제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의 그 이름이 뭐를 뜻하는지 다 알잖아요. 네. 예, 이런 것처럼 누구나 그 개념이 확 들어올 정도로 알고 있는 약속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관념의 진리라고 그래요. 예. 그 보편으로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 진리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보편 타당해요. 예. 특정하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이 독특하지가 않아요. 보편이에요. 예, 특별하지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신통력을 막 써 어떤 분이 아, 요소 막 진리. 네, 공중부양을 막 해요. 그거는 사실일까요? 진리일까요? 아니죠. 그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일 수는 예, 있지만 사실은 진리는 진리는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인 거예요. 네, 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질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아.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진리인데 그 가장 대표의 진리가 관념의 진리, 개념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름 지어진 약속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진리가 요소의 요소의 진리라고 진리. 그래요. 빨리어로는 파라마타 사자라고 하는데 이 요소의 진리는 지수 화풍? 우리가 지금 우리 몸도 예전에는 그냥 이 불교에서만도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졌어. 그게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이게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도 아니야. 사람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어. 지수화풍.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바람의 요소, 불의 요소. 그게 사람이야. 근데 또 다른 스승은 아니야. 7개의 요소로 이루어졌어. 또 다른 스승은 아니야. 12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어. 우리가 저번에 어떤 그 육사외도 어떤 스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스승들이 무엇을 주장했는지 잠깐 훑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도 벌써 이런 요소를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다의 진리가 될 수가 없음에도 지금 많은이 아니라 거의 일반 불교라든가 세계 불교에서는 이 파라마타 사자 요소의 진리를 불교의 진리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뭐예요? 공사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공을 왜 공이라고 하냐면 쪼개고 또 쪼개서 요소를 쪼개고 보니까 뭐라고 실체가 없어. 뭐라고 딱 이것이다. 이름 지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자니 명색으로 알고 있었는데 명색을 또 쪼개고 보니까 여기에는 뭐 지수화풍뿐만이 아니라 온갖 것들이 다 있어.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전에는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불교에서는. 지금 남방 불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특히 아비담마를 가르치는 분들은 저를 아비담마를 가르쳐 주셨던 아비담마 진짜 큰 선생님, 그러니까 승가대학의 교수를 하시는 분이 이제 제 아비담마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아비담마만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거 배우고 그거를 강의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11살 때인가 출가를 하셔서 절집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70년을 넘게 그것만 배우고 그걸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이분은 너무도 확언을 하세요. 마음이 여기 심장에 있는데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게 이 심장에서도 마음은 연꽃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그게 시커멓대. 봉오리가 피지도 않고 시커멓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의 마음은 연꽃이 아주 예쁜 모양으로 피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뇌과학에서 마음은 뇌에 있다고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화를 내셨어요. 어떻게 감히 불경스럽게 부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있느냐. 이럴 정도로 정말 고정관념된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지금 오늘날 마음이 어디 있다고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뇌에만 있다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뇌에서 시각 담당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하는 곳이 있고, 언어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기억을 또 재구성하는 곳이 있고, 이 안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아주 오묘한 것까지,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컨트롤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일부가 아니죠. 많은 불교 학자들이라든가 불교도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요소의 진리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소의 진리는 과학에 가깝거든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과학은 생각이 멈추지 않는 한 과학은 멈추지 않아요. 요새 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그 핵을 발명하고 핵을 터뜨리는데 아주 큰 공헌을 세운 학자에 대한 영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핵이 사람을 굉장히 이롭게 할 줄 알고 만들었는데 결과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는, 써서는 안 될 것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네. 불과 100년도 안 지나서. 이게 이제 과학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설로 알고 있던 것들이 지금은 계속 그게 아니야. 새로운 정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설이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지구는 네모야. 이렇게 알고 있던 거. 둥글어 라고 얘기했다가 아니야. 공처럼 이제 이렇게 둥글어.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생각이 계속 생각을 거듭 해가지고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하고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한 결과로 계속 이게 가설이 정설이 되었다가 정설이 가설이 되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이런 걸 갖고 진리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미 부처님 부다마 히타르타 부다께서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4대 요소 얘기했다, 7대 요소 얘기했다, 12대 요소 얘기했다 한 걸 가지고 아니야, 그 요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진리는 뭐냐? 그래서 세상에 이제 관념의 진리가 있고 요소의 진리, 이렇게 쪼개고 보는 것도 진리가 맞아요. 왜냐면 맞잖아요. 그게 가설이었던 게 또 바뀌고 그렇네 하고 우리가 또 알게 되잖아. 왜냐면은 연구 결과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과학자들이 계속,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그 주장 연구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요소의 진리는 과학의 진리와 같은 거예요. 과학의 어떤 진리라기보다는 이치, 과학의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의 진리도 진리지만 부처님이 말하신 진리는 아니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뭐냐? 붓다의 진리를 우리가 아리야 사자라고 얘기해요. 아리야 사자. 그 아리야 사자가 사성제라는 이름으로 써요. 성제가 아리야 사자예요. 그 앞에 사라는 말을 붙이면 고진멸도를 뜻하는 진리가 되는 거고 성제 하면 아리야 사자. 이 성이 뭐냐면 성스러울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 성인성 이런 건데 아리야라는 말이 거룩하다, 성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한문으로 다른 한자로 한마디로 줄인다라면 덕이 돼요. 우리가 왜 덕스럽다, 덕행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덕이라는 말은 온갖 좋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 덕이거든요. 어질다,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지혜롭다 막 이런 말 다 들어가 있는 게 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붓다의 진리는 아리야 사자인데 이 진리는 뭐를 말을 하고 있냐, 뭐를 강조하냐. 사람은 업에 따라서 고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다. 행위에 따라서 괴로움이 온다. 행복이 온다. 그런 걸 말씀하신 게 붓다의 진리예요. 사람이라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고 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사람을 위한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마음 행위, 몸 행위, 말 행위, 불교의 말로는 신구의 업, 네, 요것을 강조하신 게 붓다의 진리예요. 사람 세상에서 써야 할 것으로. 파라마타 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 세계 모든 우주 만물한테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무도 요소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돌도 요소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돌, 광석, 화석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분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라마타 사자 이 요소의 진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과학의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되어요. 그런데 이 붓다의 진리는 사람한테 적용을 한다는 거죠. 사람 세상에만. 사람과 나무, 사람과 뭐 지렁이 이렇게 거기다 쓰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아 사자가 합쳐가지고 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리아만 아리아라는 말을 사자는? 사자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성제, 제자가 진리 제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리아 사자를 합치면은 성스러운 진리. 성스러운 진리. 성스러운 진리. 그런데 아리야만 똑 떼어다 놓으면 그냥 성하기보다는 덕이라는 말이 맞다고요. 우리는 덕스러워지기 위해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리야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진리 세 가지 조금 이제 개념이 들어오셨나요? 그러니까 관념의 진리, 요소의 진리, 부처님의 아리야 사자, 사자. 그러니까 성스러운 붓다의 진리. 진리. 예. 붓다의 진리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담마. 담마가 아리야 사자예요. 그러니까 관념이자 개념의 진리와 요소의 진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알 수 예. 있는 보편적인 진리고 예. 그다음에 부처님의 진리인 아리야 사자는 공부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가 되는 예. 거죠. 예. 이거 공부를 안 하면 이걸 몰라요. 모르는 거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라마타 사자 요소의 진리를 요소의 진리. 불교의 진리로 알고 네. 있으니까 이게 불교가 사라지면서 힌두 문화와 그 전에 했던 스승들이 했던 말 막 좋은 말들이 다 이제 이게 습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건너 오다 보니까 잘못 알게 된 거 전해진 거라고 봐도 돼요.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고.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책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초기 불교라고 하는 남방 불교는 붓다고사가 이해한 불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 대승불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 대승불교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대승기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승기신론을 집필하신 분은 붓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후학들이 만들어낸 거죠. 론, 말 그대로 론이에요. 경전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경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해석한 것을 론이라고 하거든요. 청정도론, 그 남방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청정도론하고 아비담마인데 그것도 론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아비달마라고 해서 아비달마가 있지만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대승기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담마를 말할 때 이 사람의 길 담마에서 저는 냐나 스님이 이해한 이 담마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부처님 말씀 오롯하게 지금 안 왔거든요. 네. 안 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1차 결집이 돌아가신 지 100일 뒤에 해서 그게 이제 1차 결집 2차 결집은 100년 뒤에 생겨요. 3차 결집, 4차 결집, 지금 7차 결집까지 오는데 7차 결집이면서 계속 이게 덧붙여져요. 결집이 뭐예요? 모으는 제자들이 거예요. 모으는 말씀을 거죠. 모아놓는다는 걸 결집. 예. 부처님 말씀을 예, 모아놓은 걸. 네. 근데 그걸 다시 초기에는 정리하는 1차 결집 때는 론이 안 들어가요. 3장이 아니에요. 2장만이에요. 왜냐면 율하고 경만 경만. 결집이 됐어요. 그러다가 100년 뒤에는 이제 100년 뒤, 200년 뒤 이렇게 가면서 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3장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부처님이 부처님 말씀을 재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는 한참 뒤에 사람이네. 그렇죠. 논이 나온 다음에 그걸 통달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네. 대당 서역기라고 하는 네. 거는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뒤의 일이니까 네. 예, 대승불교가 생긴 뒤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몇백 년 뒤의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스란히 붓다의 말씀이 원음으로 왔다고는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불자들이 아직도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자랑스럽게 막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부처님 제자들이 몽kin. 저는 너무 그냥 상식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전에는. 부처님이 그러셨어라고. 근데 저는 직접 부처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어도 이렇게 확인 과정이 계속 필요했는데 1차 결집이 그거였거든요. 아난다 스님이 그러니까 경전의 처음에 서두는 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든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어느 때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난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했을 때 499명이 1차 결집 때 500명이 들어갔거든요. 왜 들어갔냐면은 제가 거짓말하냐 지가 지어내나 안 지어내나 그걸 확인하려고. 그때는 문자로 기록이 안 됐으니까 외웠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외우고 있나 저기다 지 말을 보태는 건 아닌가 빼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증명해주고 증언해주려고 들어간 거예요. 진짜 기억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때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러니까 사와띠에 제타와나에 계실 때 붓다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붓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를 막 토시 하나 안 빼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나머지 499명이
맞아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좀 수정이 되고 이래갖고 1차 결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일 뒤에 이게 돼요. 근데 처음으로 경전이라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리보다 더 확실한 게 있죠.